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소개를 못했지만 우리 반주자 웬시 양이 한 달간의 우리 방학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무사히 돌아온 우리 반주자를 여러분들 특별히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스토니브룩에 다니는, 스토니브룩이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아시죠? 롱아일랜드 여기서 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인터넷에서 교회를 봤습니다. 찾아오려고 하는데 주소를 좀 주세요 했는데, 오늘 추경원 학생 맞죠? 우리 스토니브룩에서 롱아일랜드 기차를 타고 또 서브웨이를 타고 아마 거의 한 2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께 이 안식일 아침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또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텍사스에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직접 가서 정말 집도 좀 치워주고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참 그럴 형편들이 다 안 되시지 않습니까? 한 15, 16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저 서울 북부에 고양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엄청난 이 수해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 고양시에 사셨는데 바로 그 옆에 큰 천이 있었습니다. 강까지는 안 되고 내가보다는 좀 크고, 그런데 그 제방뚝이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아까 우리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뭐 요번에 1m 30 어마어마한 비로는 눈이 그렇게 오는 거는 뭐 눈이 그렇게 와도 많이 오는 건데 비로소 1m 이상 온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노아의 홍수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뭐 거의 뭐 가슴팍 이상까지 집들이 차고 그런 경우인데, 저희 부모님 댁도 거의 뭐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은 한 무릎팍 정도 찬 것 같아요. 근데도 집이 완전히 뭐예요?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 뭐 나중에 그 뻘이 돼요. 진흙 같은 게 다 집집마다 쌓여가지고 그걸 치우는데 제가 그때 아주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간 가서 그걸 치우는데 나중에는 경련이 일어나요. 얼마나 고된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치울 수가 없고, 그때 주변 교회들이 많이 와서 도와줬던, 정말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텍사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 또 뭐 오늘인가 또 올라온다며요. 또 플로리다에 이런 천재지변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 뭐 여러분들 예언에 이미 예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텐데, 자, 이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구석구석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이렇게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이 물도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잠자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들을 위하여 누구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보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핑계거리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텍사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위로받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로릇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요? 여러분들의 힘 미치지 못해요. 또 우리의 힘이 간다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힘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보기도 가운데서도 오늘 누구의 기도?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중보기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중보기도는 누구의 중보기도일까요? 제목에 나오잖아요. 누구의 중보기도요? 우리의 구세주, 창조주이시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제 영원히 하늘로 데려가실 재림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뭐 하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그 사실을 오늘 다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내용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 지구를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만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걸맞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서도 우편에 좌편에 누가 더 높냐 낮냐 이것을 따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뭘 맡기셔야 돼요? 이 위대한 사역을, 이 사업을 맡겨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는데요. 자, 예수님의 이 중보사역의 기도는 본문의 앞에 보시면 바로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만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 누구까지 포함돼요?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하여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옵는 것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자격이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중보사역의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 이러한 원고가 있어요. 이 봉사,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모든 이기심을 비우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봉사이다. 바로 예수님의 봉사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지어진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특별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까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기심이 아직도 가득했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사역도 하나의 일로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해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야 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12 제자에 비해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작은가요? 역할이 적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사역의 마지막 종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자꾸 훑어보면 어때요? 누구와 비슷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연약하여 기도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 작사자는 이런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제가 종종 아주 즐겨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회 때마다 이러한 찬양을 하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1, 2, 3절이 있지만 1절의 가사를 보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60쪽에는 당신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기도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모으셨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주님의 아름다운 모본을 통해 우리 금요일 저녁 집회는 중보기도회를 합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이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은혜 속에 사시는 데는 그런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사역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또 형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에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셨을까요? 21절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무엇이 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사역, 그것을 믿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목적과 목표는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제자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굳이 시간을 맞추어서 멀리까지 있는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그저 집에서 혼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 말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목사님이 신방 방문을 오셨습니다. 이 고집센 청년이 이제 교회를 나와야지 한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목사님이 아셨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꾸기가 제일 힘들어요? 고집 부리는 사람의 고집을 바꾸기가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집에서 이제 그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집은 미국의 시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난로를 폈습니다. 이 난방으로 난로를 폈는데 이 난로를 그 당시에는 오래전 얘기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석탄, 이렇게 모아놓은, 옛날에는 조개탄이라고도 하죠. 조개 모양 비슷한 이 석탄을 모아놓은 거를 거기다 이제 이 난로 안에다가, 화로 안에다가 넣어서 불을 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한참 얘기를 이제 해서 서로 이제 마음이 그냥 부드러워졌어요. 그럴 때 목사님께서 그 난로 안에 있는 아주 빨갛게 달궈져서 불타고 있는 그 석탄 덩어리 하나를 집게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옆에 있는 장소에다가 어떤 쇠 받침대가 있었겠죠. 거기다가 따로 떼놨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전까지 시뻘겋게 불길이 달아오르던 그 붉은 석탄이 하나를 따로 떼어놓으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시들 꺼져버리면서 시커멓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난로 안에 있는 석탄들은 어떻습니까? 빨간 불길을 이루면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장면을 쳐다보던 이 청년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충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되는 경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시들어 꺼져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목표를 위해서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그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홀로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경험의 결과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분산되고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것이 분리되는가? 그 마음 안에 죄성이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반 동안 다니면서도 하나 되지 못한 경험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들 삶 속에 전적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솝 우화 가운데에 세 마리 소와 사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가 많이 이 동화책처럼 읽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 마리 소와 사자라는 이야기는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세 마리의 소는 함께 다녔어요. 근데 그 세 마리 소가 살던 지역 옆에는 호시탐탐 누가 이 세 마리 소를 노리고 있었냐면은 소를 잡아먹기 위하여 눈을 부라리고 호시탐탐 노리던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여러분들 동물의 왕 아닙니까? 사실 1대1로 하면은 사자가 이겨요, 소를. 그런데 이 힘센 사자도 세 마리 소가 같이 있으면은 오히려 잘못하면 소뿔에 받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은 이 세 마리 소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꾀를 냈습니다. 하루는 얼룩소가 조금 그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형태로 접근한 게 아니라 조금 멀찍이 해서 아주 부드러운 이야기로 소군대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세 마리 소 가운데 붉은 소가 내가 제일 힘이 세 라고 뽐내는 건 너 혹시 들어봤어? 하면서 얼룩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힘이 세다고요? 붉은 소가 힘이 제일 세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얼룩소 조금 어때요? 처음에는 에이 뭐 그럴 리가 있나 했는데 한 2차례 3차례 들으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기분이 좀 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갖고 이 주변의 적들을 물리쳤는데 뭐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 힘세고 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이 붉은 소하고 검은 소가 있는데 가서 야야야야 너희들 그거 들었니? 그러는데 얼룩소가 자기야말로 제일 이 세 그룹 중에서 리더고 제일 영특하고 지혜가 있고 힘이 세서 이 그룹을 내가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붉은 소 너는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붉은 소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이 붉은 소하고 얼룩소가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둘이 뿌리 빠져라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중간에서 검은 소가 말렸어요. 야, 니네들 제발 이러지 마.
그런데 이미 그 상황을 진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얼룩소와 붉은 소는 피를 흘리면서 뿔이 부러지고 빠지면서 아주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설명을 안 해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지요? 이제 뭐 힘을 다 잃어버리고 질이 멸렬된 소를 한 마리씩 집어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기심과 죄성을 자극하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을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간절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의 사역을 아주 깊고 진지하고 열망적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680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택된 교회를 아버지의 팔에 위탁하셨다. 성별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충실한 목자로서 그분은 강하고도 확실한 피난처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로 그의 양무리를 모으신다. 그분에게는 사단과의 마지막 투쟁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분은 이 투쟁을 맞으려고 나아가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단과의 투쟁이 얼마나 정말 치열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사는 이들, 그리고 이 세상을 맡길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의 방법을 무엇으로 이루시려고 하는가? 어떻게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바꾸시려고 하셨는가? 오늘 우리들을 바꾸시려고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증언케 하는 것은 바로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온전한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내용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저 축복 누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의 진정한 중보기도의 목적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은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의 메신저요 또한 증인으로 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보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누가 중보기도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삶을 살기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지요.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중보사역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사역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저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6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부응하게 하고 성화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미를 위하여 나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옆에 분을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라고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네, 동역자 맞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사역과 중보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1862년부터 1863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당시는 노예 해방과 관련하여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한창이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북군과 남군으로 나눠졌죠. 예? 그런데 그 해에 62년에서 63년 사이에 노예 해방을 기치로 든 링컨 대통령을 따르는 북군과 거기에 반대하는 남부 지역의 연합 남군들, 지금도 뭐 그것이 아직도 잔재해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이 뉴욕 이 스테이트에서는 그걸 걷어버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콜럼비아가 아니라 콜럼버스 상도 치워버리자는 겁니다. 콜럼버스가 사실은 이 노예 학대나 뭐 노예 판매 이런 일에 관계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물들을 지금 다 이 뉴욕시티에서 치워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왜 가장 어두운 시기였냐면 남군이 노예 해방을 가로막고 있는 남군이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뭐예요? 남군 천하가 될 이 링컨과 북군이 이제 뭐 사라져버릴 그런 상황의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은 항상 뭐예요? 성경을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인종차별의 이 폐단이 없어지기를 우리 국민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1963년 3월 30일의 일이었는데요. 금식기도를 요청했던 날이 5월 9일 그해 1863년 5월 9일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북군이.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당시 남부군대는 더욱 교만해져서 북군을 완전히 정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게 남군들한테는 독이 되어가지고 왜요? 승리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군이 패퇴되고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때에 북부군 총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장병들을 부축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다음 날 바로 게이티스버그 전쟁에서 그 다음 날 전쟁에서 완전히 북군이 승리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전쟁은 이제는 판도가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고 결국은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불과 60여 년 전 1950년대만 해도요, 메이저리그에 흑인 야구 선수가 없었어요. 50년대 초반에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제키 로빈슨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인데 1950년대 처음 이제 메이저리그, 그 전에는 전부 다 백인입니다.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도 최초기 때문에 흑인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메이저리그에. 그래서 이 제키 로빈슨이 이렇게 경기장에 나오면 말입니다, 관중들이 다 야유를 합니다. 껌둥이 물러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준육이 들어가지고 경기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볼을 잡으려고 하는데 와 하고 그냥 야유를 부리니까 긴장을 해갖고 볼을 놓쳤어요. 잡을 수 있는 볼을 이 제키 로빈슨이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관중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멈칫하고 있는 이 순간에 백인 선수인 리즈가 정말 이 당황해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키 로빈슨에게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포옹을 하면서 괜찮아, 어깨를 감싸줍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야유를 하던 군중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입니다. 중보는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 옆에 함께 서주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으면 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중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열렬하고 진실하라. 열렬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곱처럼 기도로서 씨름하라, 고민하라. 예수님은 동산에서 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것을 느낄 때까지 그대의 골방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당신이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한 당신은 이 악한 기질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나타날 것이다. 이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사실 자신을 위한 기도는요, 얼마 하다 보면은 바닥이 나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무디나 여러 훌륭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니 우리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위로를 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와 중보 사역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를 통하여,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극복된 사람들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피차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중보 사역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